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에훗의 특징이 뭐였죠?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삼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로 빠져서 그 땅에 다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얘들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한 절에 이 삼갈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보시죠. 1번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맞는 얘기죠. 예. 2번 노력한 만큼 보상, 대가를 얻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뭐 살짝 이제 기웃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 꼭 그만큼의 대가가 오는 거는 아닐 수 있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어디 가서 1시간 일하면 그 1시간에 사회가 정한 대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능력주의, 이 세상이 지금 이 능력주의에 그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말을 봤을 때 조금 기웃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샌달이라는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신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또 써냈습니다.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교수가 한 얘기니까 굉장히 믿을만 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출발선이 같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대가와 보상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의 배경, 재능의 우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도 살짝 우리 고모께서도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 살짝 흥분을 하셨었는데, 그 트럼프가 부모가 배경이 굉장히 좋죠. 그 아버지도 이미 미국의 부동산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트럼프가 이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능력과 또 다른 사람의 능력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트럼프는 출발선이 저만큼 앞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능력주의 함정이 있습니다. 재능의 우연성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달리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랑 재능이 똑같습니까? 그 친구는 다리가 벌써 한참 길고요. 그 어떤 흑인의 유전자가 다르죠. 벌써 그 친구는 다리 한 번 뛸 때 저는 이 짧은 다리로 두세 번 막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모차르트하고 이미 그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하고 다른, 아무리 우리 체르니 40원까지 배운 우리 최성태 사모가 같이 모차르트하고 피아노를 한다고 한들 이미 재능이 차이가, 음악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성공은 오로지 내 덕분이다라는 오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캐나다의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의 이런 문제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그런 문제들,
과거에 1900, 뭐 예를 들어 90년대, 80년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지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20년대의 어떤 뉴욕, 또 한국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도 있었고, 세 번째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주는 가혹한 모욕감이 있습니다. 실패는 나의 능력이 없다라는 꽝 세상이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실패한다고 다 낙오한 겁니까? 실패한다고 다 실패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무한 경쟁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성공한 사람도 불행해요. 왜요? 내가 이 성공한 거,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다음 뭐가 있죠? 무한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 오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식당들은 가만히 있나요? 또 새로운 식당이 등장하고 더 많이 예를 들어 메뉴가 다양한 식당이 등장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무한 경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한국의 연예인 중에도 유재석 씨가 있죠. 유재석 씨가 끝까지 몇 년 동안 21번째 연예의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죠. 또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되죠? 번아웃이라는 게 옵니다. 인간은 그렇게 끝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면 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돈이 많으냐 적으냐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천국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께 신실했느냐?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가지고 얼마만큼 너가 충성했고 신실했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낫의 아들 삼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모압이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했던 에훗의 왼손잡이 뭐였죠? 뭐였죠? 에훗, 네, 맞죠? 왼손잡이 에훗이 이 모압을 점령했던 것을, 승리했던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평화가 올 때 모압이 아니라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역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남겨두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이 위쪽에 또 사람들, 암몬, 이 블레셋 이렇게 조금씩 다 남아 있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힘을 키워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또 공격을 해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거였어요.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삼갈이 누구인가? 이름의 뜻은요, 검,
나그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보면 이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이름이 아니라 후르 또는 히쪽 계통이다. 즉,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낫이라는 이름도 전쟁과 사랑의 여신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역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사람이거나 다른 외부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갈은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 혹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특이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삼가를 보시면요, 출신, 능력, 재능, 배경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춰야 성공하고 그 능력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말대로 삼갈을 볼 때 정말 삼갈은 그럴 만한 능력과 재능과 출신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출신과 배경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해 보니까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 모는 막대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삼갈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를 인도해서 풀을 뜯기고 먹이고 하는 소 모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 600명은 과거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군대 보면 한 중대가 한 500에서 600명 되거든요. 예전에도 이 600이라는 단어는 이 군대의 무리를 표현하는 말이 600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애굽의 전차 600의 전차가 따라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한 군대의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가 말씀을 보다가 좀 이상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심지어 이런 사람까지도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아니 심지어 소를 모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니 심지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아니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도 굉장히 멋있죠.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어디 미국 쪽에서 이렇게 그려온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정말 근육도 우락부락하고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은 삼갈이 이렇게 슈퍼히어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삼갈이 저런 능력이 있는 히어로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600명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직업은 농부 혹은 소를 모는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배경에서 자란 이방인 삼갈조차 소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왜 이렇게 가나안 신들한테 절하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느냐. 오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니?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삼갈은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뉴욕에 도시 사역을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의 손에 이미 들려 있는 것을 통해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영어를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이 qualified, 이게 뭐죠? 인정받은 거죠. 예를 들어 음식이 있는데 이건 qualified 된 거야. 우유가 있는데 이건 qualified 된 거야. 인증된 거야. 세균 없는 데서 안정되게 만든 거야. 꽝. 우리나라는 뭐죠? 그 KS 마크라고 하죠. KS 마크 찍힌 옷이야. KS 마크 찍힌 뭐 난방기야, 마이크야, 카메라야. 꽝. 인정받은 거. qualified 됐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고 이미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약한 거 뭐가 있으면 그 약한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려도 괜찮아요. 청소년이어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갈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걸로 사용하신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군인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8번인가 10번을 계속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나이 80이에요. 하나님 부를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애굽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제가 말로 설득을 하냐고요. 저 말 못한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당신이 누구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못 믿겠다고 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막대기 있습니다. A step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God's step.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쳐서 홍해 가르고 그거 가지고 돌 쳐서 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손에 있는 것을,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안드레가 와요.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거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물고기 2마리와 5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갖춰진, 퀄리파이드 된 거, 인정된 거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작으면 작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뭔가요? 우리 두 분에게 있는 것,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손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키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